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되죠. 아버지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그때 아람과 전쟁하러 갔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그 아들 여호람과도 동맹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배반한 저 모압과 전쟁하는 일에 역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에돔 왕도 함께 하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원정길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남쪽에 에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만 마실 물이 떨어지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목이 말라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믿음이 없던 여호람 왕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패배했구나. 전쟁하기도 전에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떤 태주를 취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느냐, 세상을 찾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고 무정한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를 소개받자마자 이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여호람의 경우는 그 아버지 아합 왕의 악행 때문에 전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같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위해 이 문제를 기도해 주며 해결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문고를 탈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그가 거문고를 탈 때 하나님의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엘리사가 한 이 두 행동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 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이건 권력, 권세, 능력 혹은 영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엘리사에게 온전히 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서 그가 검은 고를 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전쟁하러 가다가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전쟁하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겠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마른 땅을 파면 거기에 개천에 물이 흐르게 되어서 모든 군인들과 가축들까지 해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언하면서 독특하게도 검은 고를 타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할 때 엘리사는 아마도 검은 고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감동하시고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임하시고 찬양을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영적인 승리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항상 그 중에 거하신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0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온 백성들이 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치던 한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지요. 그랬더니 그 요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멱살 잡고 그대로 관가로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고발해버리지요.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일으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부러지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간수가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이 이를 말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로 인해 빌립보 성에 간수의 집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흔들린 것은 옥토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의 세력이 다져놓았던 죄악의 굳은 땅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던 것이지요. 저 간수를 비롯해서 빌립보 도성과 저 유럽의 모든 땅에 죄로 인해 굳어진 그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행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 찬양의 능력이 뒤흔들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어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란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저 천국의 찬양대의 지휘자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찬양의 대장이었습니다. 찬양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찬양을 통해 마귀가 틈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찬양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을 그냥 흥겨운 노래나 감동적인 어떤 노래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의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축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는 엘리사의 행동은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소제 드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아침, 저녁 이스라엘은 두 번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상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온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했을 것이고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제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도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때에도 엘리야가 저녁 소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이번엔 저녁입니다. 저녁 소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로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보다 귀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합심하는 기도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드린 아침, 저녁 소제는요, 공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예배를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살아간다 해도 매주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매주 수요일 저녁 공적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새벽 시간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지치고 피곤하여 누더기가 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적에서 이제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에돔 쪽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 에돔 쪽은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할까 봐 좌절하고 절망한 곳이 에돔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이게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쪽에서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돔에서부터 무엇이 흘러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구원의 은총의 물, 기쁨의 은총의 물, 감사의 은총의 물, 희망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패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 그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매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히 여기시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실패와 절망의 에돔이 희망과 축복과 승리와 은총의 에돔으로 바뀌어져서 그곳에서 흘러나온 물로 모든 사람이 목을 축이고 영적으로 해결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밀리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없는 삶에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배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먼저, 세상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그 모든 것보다 공적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겉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보아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엘리사 위에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아침 소제를 드릴 때 기도 응답이 시작되었죠. 매일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들의 상번제와 같아요.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 혹은 개인적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누더기가 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니 공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실패와 절망의 애돔이 희망과 승리의 애돔으로 축복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온 땅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위기의 순간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엘리사 위에 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찬양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침 소제를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는 실패와 절망의 애돔을 희망과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인생의 흐름이, 인생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